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얼른 그림이 안 그려지겠지만은 예루살렘 유대가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는 훨씬 더 북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간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울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지요. 그래서 유다 족속만 유다 나라로 남아 있게 되고, 나머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제 북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섞이도록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피가 그 이스라엘의 피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상종 못할 인간들인 거예요. 상종 못할 인간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나 그 위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돌아서 갑니다. 밖으로 돌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라 하는 동네, 거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우리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양을 먹이기 때문에 양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는 그 근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거죠, 우물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이제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그리고 모든 짐승이 그 우물물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이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다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뜨아하게 쳐다봅니다. 뜨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딱 맞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 좀 다오라고 얘기했더니 뭐야 이거? 이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물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 한 잔 주면 될 걸 따지는 거죠. 따지는. 유대인 당신들 우리 상종도 안 하잖아. 그런데 왜 물을 달라는 거야? 웬 수작이야?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핀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개만도 못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예 상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야 할 때는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뺑 돌아서 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자인 자신에게 유다 사람이 물을 달라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뜨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가만히 보니 물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우물에서 야곱도 그 아들들도 짐승들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보니 물 한 모금도 자기 목을 죽일 그 물 한 모금도 얻을 재주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야곱 이 우물에서 얻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물을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근데 예수님의 대화법은 참 탁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말하면서 사는데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말 실수가 많고 또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고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이 잘하는 건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을 잘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 빌립이 그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뛰어갔어요. 야, 한번 가보자 말이야. 내가 율법에서 들었고 선지자가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나사렛 사람인데 한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니까 무슨 개천에 용나겠어.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겠어.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빨리 가보자. 그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더니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나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나다나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면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딱 찌른 거예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어. 그 한마디 말이 나다나엘의 그 편견을 다 깨버리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에게서 목마름을 본 거예요. 갈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면서도 또 목마를 그 물을 그걸 뜨러 오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다오라고 해서 말꼬를 틉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시편 4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슴이요, 풀을 먹지 않고도 며칠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이 사슴. 낙타는 한 달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산답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슴은 이상하게 사슴 그러면 목마름이고 목마름 그러면 사슴이 생각이 나요. 그만큼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슴이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잖아요. 40일을 금식할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4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읽을 수 없어서 5절에서 15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제 15절 이후에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니 웬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그이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인의 핵심이에요. 그걸 찌른 거예요. 이 여인의 갈급함,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았고 저 사람도 만나보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그런 속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5이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여인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맨 처음에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려니 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러나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2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겠거니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아니었어요. 3번째도 그랬고 4번째도 그랬고 5번째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6번째하고도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애벌레의 이야기인데 애벌레가 풀을 갉아먹다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풀 뜯어먹는 일 말고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길을 떠나요. 그것을 가르쳐서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seeker예요. seek, 찾다, 구하다. 찾고 구하는 사람, seeker. 구도자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구도자입니다. 도를 찾는 사람들이죠.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 떠나다가 여자 애벌레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난 거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시인도 노래했잖아요. 저 달이 이렇게 예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사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신세계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을까? 그리고 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한 기둥을 만나요. 한 기둥. 높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둥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기둥을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 그 높은 데서 보니까 그 같은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이 나의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찾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아유,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집이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냐 말이에요. 좀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어지면 만족하냐? 안 그렇거든요. 방이 더 컸으면 좋겠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냐?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집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딸 집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손주가 살 집도 있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아직도 3채밖에 없네. 저 사람은 5채나 있는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상하게 거의 행복에 가까워야 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게 없지? 왜 내게는 저거 없지? 그러니까 물질로는 아무리 움켜잡아도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좋은 자전거를 얻었어요. 몇백만 원,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얻었어요. 이것도 뭐 한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10년이 뭐야? 15년 전 얘기입니다. 좋은 자전거를 얻었어요. 그래 아주 폼나게 자랑하려고 뛰쳐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풀이 푹 젖어갖고.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자전거는 1,000만 원짜리래. 내 거는 300만 원짜리인데 그 사람 자전거는 1,000만 원짜리래. 아주 그냥 코가 늘어져가지고 낙심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면 행복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올해 최신 모델을 샀대. 그럼 내 최신 모델 사야죠. 최신 모델 사면 행복할까요? 아이,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모델이 또 나오는데 채워도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다. 찬송가에 보면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꼭 생각나는 이가 이 어거스틴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틈에 가출을 했어.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다니는 온갖 쾌락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원하는 쾌락을 얻지만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고 더 공허해지더라라는 거죠. 결국엔 어머니 기도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다시 그 기독교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제 그 캐톨릭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가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세상을 쫓아다녀봤지만 만족함이 없고 안식이 없었다는, 평화가 없었다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니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셔도 목마릅니다. 마치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행군을 하다 보면은 수통에다 물을 채워 갖고 가지만 이내 그 물이 바닥납니다. 그러면서 행군은 계속 걸어가니까 어디 쫓아가서 물 얻어 마실 데가 없어요. 그때 아카시아 꽃이 맛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나가다 아카시아 꽃이 늘어진 걸 쑥 손으로 잡아 뜯어갖고 입에 탁 넣으면은 그걸 씹어갖고 거기 있는 수분이라도 그걸 입을 적셔보려고. 그랬다가 한번 되게 혼났어요. 어떻게 혼난 줄 아세요? 그날 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직 익지는 않았어, 폴에.
그래도 목이라도 적셔보려고 그걸 따가지고 간지 씹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떫어서 뒤집어져. 목마른 데다가 떫기까지 하니까요, 완전히 기절하겠더라고요, 기절하게. 우리는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한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생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말씀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니 전혀 부족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께로 나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판 웅덩이를,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하나 장만해놓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가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흥회 하는 내내 살펴보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청년들이 보이지 않지요? 어렵게 입을 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실화입니다. 오래전. 이제 막 머리에 염색하기 시작할 때 찬양대의 청년 하나가 노랗게 물들이고 나타난 거예요. 앉아서 찬양하는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분이 쫓아가더니 가히 머리를 싸잡아 들고 끌고 나가면서 너 같은 건 교회 오지도 마. 계단 밖으로 밀어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다 사라졌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처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봐, 배운 걸로 얘기해봐, 내가 혈통으로 얘기해봐, 열심으로 얘기해봐, 나만한 사람 있어? 그러던 바울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팔싹둥이만도 못한 게 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나를 얘기하십시오.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유대인이라면 상종하기도 꺼리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것도 6시. 6시는 해 뜨고 나서 6시이기 때문에 낮 12시에 따가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가올 때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여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매달릴 수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이 여자를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를 구원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너 같은 건 교회 와서는 안 돼. 그 이야기는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요상해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래봬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 가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이다. 환향녀라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의 슬픈 이야기지요. 고려시대의 당나라의 그 조공으로 여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를 환향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환양년이라고 욕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많은 이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오매불망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나를 받아주리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나를 받아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타양 땅에서 눈물 흘리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공허함만이, 더 갈증만이, 더 갈급함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에 오셨습니다.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보다 먼저 우물가에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런 우물물을 구하기 위해 왔지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시편 42편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볼 때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목마른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목마른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옴으로 부족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여자는 마침내 물동이를 집어던졌습니다. 갈급함으로 물동이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더라면 이제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인들이 구걸하느라고 입었던 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가듯이 자기 삶의 도구였던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남에게도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 세상의 모든 것은 목마르게 하지만, 더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량한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가 발버둥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심으로 그는 그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가는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